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은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정죄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사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영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교롭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에 굉장히 성으로 문란해 있고 여러 가지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계속 교회를 소란케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서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노니 보면은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편지하는 내용 속에서 주 예수 안에서 권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을 드린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권면도 하고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고 또 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리 권면하고 행해도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해야죠.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 형제라는 말은 보통 우리 육신의 혈육을 가진 형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형제들 그리스도의 피로서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노니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 다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한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은 영광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은 생명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수고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또 즐거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은 기껏해야 70이요 또 정건강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수고는 슬픔과 그리고 고통뿐이라고 말했죠. 시편 90편 1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 인생은 잠시밖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 사라질는지 모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슬픔과 똑같이 우리도 오늘 밤 어떻게 갈는지 알 수 없고 내일 또 어떨지 알 수 없고 우리 인생은 잠시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천국으로 오라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 70년 80년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면서 마침내는 영원한 삶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삶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의 시간이죠.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물질과 시간이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을 덕질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시간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도 11조와 감사 예물과 하나님께 바치는 그 물질 속에서 하나님의 물질이 우리의 가치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전부 물질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시간도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주신 시간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 주신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생각하지만 죽으면 끝나면 좋을 텐데 끝나지 않습니다. 꼭 내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지옥이요 하나는 천국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천국이냐 영원한 것이 지옥이냐, 우리는 그 둘 중에 한 가지를 꼭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사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이 땅에서 잘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말씀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고 3절에 나오죠. 한뜻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거룩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도 거룩은 죄가 없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거룩해요.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이 죄 없는 것처럼 죄 없음 받으라. 이게 거룩해요. 또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시면 주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너희가 하나님이 죄 없는 것처럼 너희도 죄가 없이 받아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에요. 죄가 없어야 거룩한 사람이에요. 죄가 없어야 깨끗한 사람이에요. 요한에서 3장 3절 보시면 소망을 가진 자들아 하나님이 깨끗한 것처럼 너희도 깨끗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몸감을 깨끗이 하셔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깨끗이 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제물로 계속 바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목욕하고 끝나면 좋을 텐데 자꾸 땀이 나서 또 목욕을 해야 되고, 한번 먹고 나면 그냥 일상 안 먹으면 좋을 텐데 매일 먹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의 죄도 매일 우리 몸과 마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매일 회개하고 매일 씻어내고 왜 그래야 되느냐, 왜 먹어야 되느냐, 왜 씻어야 되느냐, 전부 계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죄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 또 살면서 눈에 보고 또 생각하고 들려오고 또 이런 것에서 죄가 또 쌓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죄를 해결해야죠. 그래서 끊임없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만 앞으로 갈 천국을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간은 마치 약혼자가 이제 결혼식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까지 보게 되면은 내가 처소를 예배하라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 때 너희를 나의 곳으로 데려가겠다 했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약혼을 하고 결혼하는 그것을 가지고 말씀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할 때는 약혼을 합니다. 먼저 약혼해서 그 약혼을 한 다음에는 그 약혼할 때에도 여자에게 폐물을 주어서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증거를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쯤 기다리면서 뭘 하느냐 하면은 신랑 될 분은 있을 곳을 예비합니다. 집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또 자기 몸을 깨끗이 정결케 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한 남편이 되는 약속의 남편, 그 남편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준비 기간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신랑을 맞이할 준비 기간입니다.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약혼한 후에 아들에게 아버지가 명령을 해야만 아들이 신부에 가서 신부를 데려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면 언제든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신부가 깨끗해져야 되죠. 그렇지 않고는 한나를 보존받을 수 없습니다. 깨끗해져야, 거룩해져야 돼요. 여기다 거룩하란 말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거룩하지 않고는, 깨끗하지 않고는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깨끗이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 2장의 12절에도 보셔도 왕을 맞이하라는 그 에스더 왕후가 되라는 그 처녀가 1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6개월은 몰약과 그리고 기름으로 열심히 발라가지고 몸을 깨끗이 하고, 또 6개월은 향품을 발라가지고 향수를 쳐서 6개월 깨끗이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깨끗이 한 다음에 왕에게 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깨끗이 신부로서 이 땅에 사는 70년, 80년 혹은 120년 동안 시간 속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면 깨끗이 하는 삶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깨끗이 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한 거예요. 예수께서도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준비하시는 처소를 가지고 계신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처소에 가기 위해서는 열심으로 깨끗하신 뭔가 마음을 깨끗이 씻는 이 거룩함이 있어야 우리가 신부로서 영접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보시게 되면 부정한 자는 하나님 영접받을 수 없습니다. 깨끗해야만
하나님이 영접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것도 주일 와서 한번 예배, 또는 여러분들 집에서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것도 그 매일매일의 아버지의 깨끗함을 받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70년, 80년, 110년 동안 그러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죄가 있어서는. 그러므로 일평생을 통해서 계속의 죄를 씻어가지고 깨끗이 하는, 점점 예수를 믿고 사는 보람이 있는 것이 뭐냐면, 죄가 자꾸 씻어져가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아주 몸이 아주 플렉시블, 나근나근해지고 아주 그렇게 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뻣뻣해요. 죄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 보세요. 뻣뻣하죠. 사람이 늙어가는 사람 보세요. 뻣뻣하죠.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에만 빠져나가면 노인도 어떤 사람도 나근나근해져. 마음이 나근나근해지고 몸도 나근나근해집니다. 죄가 있어서 점점 뻣뻣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늘나라에 가는 준비를 위해서, 그 하늘나라 준비는 뭐냐면 죄 씻는 것이죠. 거룩함게 되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매일매일 예배에 참가할 때도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서 주님께 내 사한 제사를 드리는, 로마서 12장 1절 사한 제물이 되는 그 제물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혹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어야만 우리 몸이 강건해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 4절 보시면 곧 음란한 물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이 음란이 굉장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음란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부부간에 그것이 부부 생활로서 하는 사람도 음란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음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이 고린도 전서 6장에 가보시면, 오늘 6장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음란이. 고린도 전서 6장,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의 죄를 굉장히 중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제일 싫어한다고 했죠. 말라기서 2장 4절에 보시면, 6장 15절에 보시면,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 음란은 남녀가 한 육체가 되어서 완전히 그것이 마음에 박혀 떠나지 않습니다. 일단 관계를 갖게 되면은 그것이 끝난 것 같지만은 언제나 그 마음에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10절 보시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 우리는 창기와 잘못된 영과 합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주와 합해야 돼요. 주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게 주와 합하죠. 그렇지 않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음행하는 죄는 자기 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안 떠나죠. 그래서 그 죄를 씻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씻고 나면은 괜찮지만은 알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씻어서 깨끗이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 그래서 음행하는 죄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해칩니다. 한번 음행하면 끝나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항상 삶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음행을 한다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또한 이 TV나 또는 다른 그 비디오나 어떤 것을 보아서 음행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그것이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디오에 나오는 연극이나 그런 걸 보면 전부 음란이죠. 여기 소프 오퍼라 같은 그 TV에 나오는 오후 3시 뭐 이상 전부 TV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소프 오퍼라. 전부 음란입니다. 참, 이걸 보고 있으면은 나는 음란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속에 음란이 쌓여 있어서 그것이 언제 어느 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도 잘 봐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잘 생각해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합해 있으면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와 있으면 그런 것이 들어올 기회를 갖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이 재미있어서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느 사이에 자기 몸과 마음이 전부 음행하는 생각으로 차있게 되고, 음행하는 말로 차있게 되어서 나중에는
그것이 실제로 행동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도 내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꼭 행동을 해야만 죄라고 생각하지 아닙니다. 몸에 생각하는 것도 전부 죄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죄도 잘 깨끗이 씻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므로 19절에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감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제는 뭐가 왔습니까? 성령 오셨죠.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어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성전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 몸이 우리 것이다. 내가 마음대로 좋다. 아니면 되겠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께서 전부 통솔하는 그런 몸이에요. 또 더군다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와 계시는 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전을 더럽힐 수가 없어요. 더럽히는 전은 다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7절 18절을 보시면 더럽히는 영은 성전을 더럽히면 다 멸망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음행하는 죄, 성전을 더럽히는 죄, 이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이 씻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음행하지 말아야지. 그거 보지 말아야지. 그따위 사진 보지 말아야지. 그거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건 자기 생각뿐이지 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런 생각, 그런 본 것들, 그런 것들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어버려야 돼요. 씻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쓰시면 없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런 것을 볼 기회가 있고 또 일부러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본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서 낱낱이 자세하게 꼭꼭 따져가면서 씻어버려야 돼요. 그냥 대강 씻어버리면 안 됩니다. 안 씻어버려야죠. 깨끗이 씻어버리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이 살아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슬퍼합니다. 하나님은 괴로워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4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은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죄를 다 사함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안 써도 안 되는 것. 씻기만 하면 돼요. 씻기만 하면. 따라서 씻기만 하면 된다. 씻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씻기만 하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의 찬송을 나오면 아주 감격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피가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나의 죄를 씻기는 뭐 이거 해도 별로 그 감각이 없고 그냥 뭐 노래를 하면서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나의 죄를 씻기는 그 찬송 속에 아주 감격이 넘칩니다. 정말 몸이 막 그냥 떨리고 그런 것입니다.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이렇게 귀한 피가 내 속에서 흐르고 있구나. 과거에는 그렇게 더러운 몸이었는데 더러운 생각이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를 이렇게 씻어져 가지고 이젠 맑은 생각이 들어가는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살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삶,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즐겁다고 하는 이 음행 또는 제일 즐겁다는 그 성적인 그러한 쾌락, 그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마도 그걸 경험해보면 세상에서 즐거웠던 육신의 즐거움보다 얼마나 즐거운지 상상도 못합니다. 놀랍습니다. 세상에 즐거운 것이 육신의 그런 성적 즐거움만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즐거움이 그냥 그렇게 와요. 몇 배 즐겁죠. 몇 배.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혼자 있든지 둘이 있든지 혹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기만 하면 그렇게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너무너무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비디오 한 편 안 봐도 그리고 TV 좀 안 봐도 뭐 좀 그거 안 해도 그냥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연습이에요. 믿음의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그렇게 연습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 마음이 좋아지면은 기뻐지면은 우리 영혼이 즐거워지면서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요. 우리는 먼저 강건해지고 잘 된 다음에 하나님 믿지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바치지 그러지만 아닙니다. 그건 거꾸로죠.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닫는 받게 되면 우리는 강건해지고 우리의 마음 맑아지고 시간이 막 남아도록 합니다. 시간이.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 안 받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나 없어요. 죄를 지려니까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그냥 뭐 정신없어요. 아무리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11조를 바쳐도 물질이 남아 들어간 이유도 그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11조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받지 않은 물질을 받지 않으면은 왜 그렇게 쓸 것이 많은지 그냥 뭐 돈이 부족해요. 그런데 딱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돈이 풍성히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성경 말씀 읽고 그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풍성해져요. 많아져요, 시간이. 왜? 쓸데없는 시간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많아지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은 그냥 욕심 속에서 그냥 자기 즐기는 것,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냥 막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막 부족합니다. 가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시간을 쓰고 나면은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 남아 들어가요. 새벽 기도 좀 나와서 시간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남아 들어가냐. 아침에 잠깐 나와서 보는데 시간이 그렇게 남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간이 아깝다고, 시간이 없다고, 성경도 안 읽고 말씀도 보지 않고 묵상도 하지 않고 또 찬송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남을 줄 알지만은 가면 갈수록 부족해요. 그래서 일생을 살다가 아이고 이제 죽어야 하나, 이제 가야 하는구나, 이제 시간이 없구나, 그렇게 낙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 죽을 때에도 일상을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도 하나님 참 일상에서 너무너무 잘 살았습니다. 시간을 주시는 시간을 잘 썼습니다. 물질을 정말 주시는 물질을 잘 썼습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께 갈 수 있죠. 하나도 무겁지 않죠. 다 벗어나왔기 때문에 매일매일 죄정을 벗어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떠날 때는 가벼워집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산 거예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이제 약혼해서 폐물을 주어서 약속을 딱 해놓고 이제 결혼식을 기다리는 그 신부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 안 받으면 성령을 딱 주셔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21절 성령을 주신다 했어요. 성령을 꼭 주셔가지고 보증을 해놓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 자녀다. 딱 보증을 해놓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나오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보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은 보증이 없는 믿음입니다.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의 딱 보증을 받게 되면 이제는 완전히 보증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자꾸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삶이 1세기 10년이든 혹은 70년, 80년이든 혹은 120년 상관없이 이 삶이 전부 예수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이므로 그 시간의 준비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돌아가 보면은 그 거룩한 그런 몸이 되어서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 다음에 사랑으로 생활하죠.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란의 생활을 벗어나서 이전의 생각도 벗어나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받은 귀한 아내, 그 아내를 위해서 열심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날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들 그때 당시에는 이혼이 많고 그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망할 길이 다 열려져 있었죠. 오늘날 이 나라에도 지금 이혼이 많고 성적이 문란해서 곧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서 떠나지 않으면 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는 말씀이니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이렇게 죽어간 영혼들을 살려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큰 사명이죠. 왜냐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나라가 섰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십계명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십계명을 없애는 것이 목숨을 걸고 없애는 것입니다. 막 죽으려고 환장을 했죠. 십계명이 무슨 큰 문제예요. 자기한테 무슨 해를 줍니다. 잘 살려고 하는 것 십계명을 놓고 그것이 없어야 되느니 또는 있어야 되느니 오늘날 그 정도로 이 땅은 타락해 있죠. 너무나 무서운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이 이제는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냥 거기에 묶여가지고 세상에 다 그런데 뭐 마음대로 이혼해도 좋은데 뭐 마음대로 버려도 좋은데 뭐 그렇게 살다가는 다 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잘 우리가 잠언서 5장에 보시면 참 그런 말씀 잠언서 5장 보시면은 주위에서 어떠한 일이 많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함께 주신 여러분의 짝을 절대로 아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잠언서 5장 15절 보시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느냐 내 도랑물을 볼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게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기에 아내를 샘물로 말합니다. 샘물처럼 시원함을 주고 기쁨을 주는 아내. 그 아내를 그냥 남한테 가게 하고 자기도 남의 아내 속에 들어가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은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러므로 한번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아름답게 귀하게 재밌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만나지 않아도 또 만나지 않아도.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만나면 좋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문제가 생겨서 몇 번씩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조금만 하면 이혼하지 또 다른 사람 만나지 아주 쉽게 말하는데 전부 이것이 자기를 죽이는 무서운 범죄에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여기 보는 말씀대로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좋아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마하였습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마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인에게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서 제가 학교에 여기 다닐 때 보면은 그때는 싱글이 굉장히 문제였어요. 싱글이 문제 가지고 교회에서 어떻게 그것을 처리한다 문제였습니다. 그때 당시 20여 년 전 얘기죠. 근데 지금은 싱글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또 그 이혼한 사람들을 또 어떻게 다루냐 또 문제예요. 그래서 전부 교회에서 이혼도 인정하고 싱글도 인정하고 다 인정해 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인정할 수 없어요. 목회자들도 그렇게 동성연애도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이혼한 사람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 이혼하고 나서 목회자는 사람 많아요. 동성연애자 목회자도 또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서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뻗어시 이혼하고 죄 용서 받았는데 목회자가 된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목회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평신도는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부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문제지 그는 공사의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이렇게 무서운 범죄가 이루어지는데 아직도 이 남쪽에 어떤 그 침략의 목사님은 여자가 사모가 어떻게 되는지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주 떠났어요. 떠나서 이혼한 것으로 되어서 라디오 방송도 끝나게 되고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목회는 하고 있죠. 그래,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처음에 자기가 절대로 이혼해서 절대 합니다. 이혼해서는 절대 목회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공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당하고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가 공포를 안 해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든 그가 잘못했든 이것이 짝이 잘못되면은 어쨌든 목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음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다 인정하고 그런 싱글들을 다 인정하고 또 이혼도 다 인정하고
인정하고 있으냐 아니면 그것을 죄를 사해줘서 깨끗함 받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싱글 모임을 따로 갖고 있고 또 무슨 모임을 따로 전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교회를 운영합니다. 이건 안 되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산할 교회에도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을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4장 9절에 보시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줄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했습니다. 대산할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열심으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에 대해서 쓸 것이 없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사랑도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이 대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이 되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일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그냥 놀고 먹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이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기다리는데 그냥 앉아서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는 입 벌리고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죠. 전도서 3장 13절에 보시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즐거움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 돼. 각자 맡은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직장에서 자기 맡은 사업에서 자기 맡은 일에서 열심을 다하는, 무슨 일 하든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일 오시든지 언제 상관, 조금 후에 오시든지 상관없이 꼭 할 수 있는 데까지 일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일해야 돼요. 여기서 보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해야 하고 또한 아무 강피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예수 믿고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찬양하기도 하면서 또 일도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죠.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본이 안 돼가지고 손가락질 받고 저게 뭐 교인이냐, 저게 뭐 집사냐, 저게 목사냐, 저게 뭐 장로냐 이렇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안 되죠. 믿고 열심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면서 그러면서 살 때 그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예수 믿으면 저래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도 즐거움이 없고 예수 믿고도 결혼 가득 차고 예수 믿고도 축복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뭐 편한 삶, 예수 믿는다고 뭐 일하지 않는 삶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고통은 와요. 질병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질병과 고통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창세기 40장 우리 9절에 보시면은 그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 에집트 왕에게 안내했습니다. 그때 안내했을 때 네가 몇 살이냐 물어봤을 때 나는 130년 살았습니다. 나그네로서 140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조상들이 산 것에 비하면 별로 오래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130년 동안에 나는 험악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받은 야곱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야곱이요. 그러나 험악한 생활을 했다고, 고생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뭐 평안하게 사는 거죠. 마음의 평안으로 즐거움을 가지고 일하는 고통은 똑같습니다. 고통은 똑같이 일하는 고통은. 그래서 야곱도 험악한 생활을 했다고 했어요. 아주 어려운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나그네 생활을.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로서의 생활을 하면서 전 수고로운 삶을, 땀 흘리는 삶을 하고 있어요. 왜? 땀 흘린다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이 나오죠. 땀 흘리는 이유가 죄로 인해서 땀을 흘려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이제 리타이어했으니까, 나는 이제 하는 일을 멈췄으니까 땀 흘리지 않고 그냥 놀고 먹자, 이러면 절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일단 사회적인 일을 끝내도 주일을 하든지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나머지 생애를 끊임없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힘이 주었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서 계속해서 남을 기쁘게 하고
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말씀을, 선한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수고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쉬지 말라고 했어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13절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자연은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자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당시에 구원 못 받고 죽으면 구원 못 받고 아주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시면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했죠. 그래서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몰라서 그냥 죽으면 이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제는 천국 갈 수 없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죽으나 사나 소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축복으로, 부활로 축복으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동안 사는 이 과정에서, 이 과정을 지나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순간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아무렇게나 보낼 순간이 아닙니다. 일은 열심히 하죠. 그 열심히 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을 복주죠. 그러고 나서 또 자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죠. 감사해야죠. 찬양해야죠. 전부 이것이 하나님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는 사람.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시면 경건의 연습을 하라 해서, 경건의 연습. 경건의 연습이 뭐냐 하면은 하늘나라에 가는 연습이에요. 그 경건의 연습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경건의 연습. 육체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육체 연습은 뭡니까? 예식입니다. 예식. 교회에서 예식을 하는 그 예식, 그것이 육체 연습이에요. 그것도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은 영혼의 구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었지만은 이 성찬식을 먹는다고 해서 이것을 육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변해야죠. 또 여기 세례하는 것이 있어서 세례를 물에 빠진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육체 연습이에요. 그 연습까지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의 연습, 경건의 연습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과 마음을 씻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구원 못 받아. 그러나 육체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육체 연습, 제가 매일 새벽 기도할 때 하기 전에 물로 샤워를 하고 합니다.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깨끗이 하고 새벽에 기도할 수 나가는 그런 것, 육신의 약간의 연습은 되지만은 나한테 뭐 육신의 건강도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좋은 것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 가서 교회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마음을 내놓았을 때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겉으로 얼마나 천주교 보면 예식을 얼마나 해요. 또 다른 종교들 보면 예식에 막 꽉 차 있습니다. 예식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입니다. 뭐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끊임없이 예식합니다. 끊임없이 그냥 사방에 뭐 붙여놓고 그것도 가도 뭐 기도하기도 하고 뭐 그냥 뭐 장갑도 뭐 또 꺼야 되고 뭐또 뭐 붉은 옷을 찌어야 되고 뭐 굉장한 뭐 차림을 하고 나와서 예식을 합니다. 그렇다고 천국 가나요? 하도 뭐 말 안 들으니까 그냥 묶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그거 안 벗나요? 다 벗죠. 벗으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게 막 죄를 묶어가지고 그냥 이거 하지 않으려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자유로운 사람, 요한복음 8장 3절을 보시면은 예수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자유케 하려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를 씻게 하면 자유로운, 묶어놓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묶어놓지 않아도 뭐 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식 안 해도. 이걸 우리가 모르고 수많은 사람이 예식에 참아가지고 예식 탁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이 정말 예배를 자유스럽게 드릴 텐데 다음엔 뭐하고 다음엔 뭐하고 다음엔 뭐하고 다음엔 뭐하고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예배를 자유스럽게 드리려고 참으로 많이 기도합니다. 자유스럽게 드리려고. 하나님 성령 인도 안 들으려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피로서 용서함 받지 않고는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자유로운 사람 되면은 자기 앞에 놓여진 모든 상황이 참 변합니다. 변해가지고
여태까지 보던 눈과 여태까지 보던 생각과 여태까지 보던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주 안에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것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 마중에 신랑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예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신랑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을 알지 못하리라. 자는 자는 죽은 자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앞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주에서 주를 영접하여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하라. 주는 죄가 없는 분이시죠. 항상 주와 함께 있으려면 죄가 없어야 주와 함께 있습니다. 죄가 있는 한 주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죄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지금 정신없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을 매일매일 그냥 조금이라도 자꾸 해결해서 내가 죽는 날까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아주 그냥 깨끗해져 가지고 하늘 천국을 향해 날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일매일 씻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냥 뭐 하루 살아가는데 어제가 그렇지 내일도 그렇지 뭐 또 다음 날도 그렇지 뭐 다를 게 뭐냐?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기만 하면은 매일매일 달라져요. 그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저 사람인 것이 사람. 고린도서 4장 10절 보시면은 고린도서 4장 16절에 겉사람 부패하지만 몸은 자꾸 늙어가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세워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속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속사람은. 그래서 그 속 영혼은 끊임없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전에 들어있는 그 영혼이 깨끗해짐으로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전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승리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 우리가 영접받을 그러한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열심으로 하라. 그래서 5장에 보시면은 5장 23절에 보시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씻어가지고 흠없이 보존될 때까지 끊임없이 보존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도서 12장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왜냐하면 그 14절 보시면은 모든 우리의 행위와 은밀히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선악간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말한 것, 행동한 것, 생각한 것 이것들이 죄로서 지금 우리에 남아있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를 준 이 시간 속에서 매일매일 해결해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시기가 많으면 시기를 써버리고 음란이 많으면 음란을 써버리고 정욕이 많으면 정욕을 써버리고 욕심은 욕심을 써버리고 자꾸 써버리는 것입니다. 써버리면 볼수록 나는 가벼워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옛날 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말도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도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도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자기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야, 이렇게 변하는 걸 내가 몰랐구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열심히 뭐 찬양하고 그렇게 춤을 추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를 조금만 써보니까 아, 이거 달라져요. 조금만 써도 달라져요. 조금만 써도. 굉장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써보세요. 아직 안 써본 사람도 있는데 써보세요. 써보시면은 하루하루가 내 인생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달라지면서 내가 참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깜짝 놀랍니다. 놀랄 정도가 아니죠. 사람들이 나가서 이렇게 변합니다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래서 여기 보신 대로 거룩함을 가지라. 그리고 사랑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오는 날까지 준비하라. 흠없이 점없이 준비하라. 왜? 준비 안 하면은 꼭 하나님께서 심판에 우리를 붙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10절 보시면은 세상에서 행한 행동대로
내 몸이 한 대로 그대로 갚으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그런 놔두면 안 되겠지요. 반드시 갚기 전에, 그것이 오기 전에 빨리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빨리 처리해버려요. 처리해버리면은 우리는 예수님 만날 자신이 생기고 담대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담대하다는 것은 죄를 내놓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난 이런 많은 죄가 있습니다. 난 이런 죄를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런 것이 나겠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어놓으면 그 사람은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시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어요. 새 것이 되었다고. 새 것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를 씻고 나면은 옛날에 그냥 고착한 생각들, 그 관념적인 생각들, 고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끝나요. 없어져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나도 또 그냥 그 옛날 또 나타나서 또 그냥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건 아직도 그 씻지 못한 것입니다. 씻으면은 절대로 생각이 안 나요. 끝나버린 것입니다. 아주 묘하죠? 어떻게 그것이 옛날 그 생각 안 납니까? 끝나버려요. 다시 생각 안 나요. 다시 영혼이 가버린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을 보시면은 다시 기억지 않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씻고 나와도 또 기억해가지고 그거 너 옛날에 또 뭐 그랬지? 또 그냥 뭐 그랬지? 전부 그냥 또 옛날 거 집어내가 또 시작합니다. 그러니 뭐 수업 시간을 낭비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 차분히 앉아가지고, 여기도 보면 조용하여, 여기 11절에 보시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남 뭐 저렇고 저 사람 어렵고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는 내 자신. 내가 돌아봐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아름답게 서 있으면은 사람들이 정확한 사람을 볼 수 있고 아름다운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손가락질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 거 생각하다가 시간 많이 버립니다. 나를 생각해. 나를. 내가 지금 어디 왔느냐. 이 구원은 각자가 가는 것이지 단체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아내가 나를 데려갈 수 없고 우리 남편이 데려갈 수 없고 우리 부모가 나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천국으로. 오직 각자예요. 개인 게임입니다. 각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각자의 책임이 있는 것이지 누구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감을 씻고 나면은 하나님 말씀 들어오셔서 나이가 얼마든 환경이 어떻든 공부를 못했든 집안이 나쁘든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 뭐 집안 좀 좋아봤자, 뭐 공부 좀 해봤자, 뭐 건강 좀 해봤자, 그거 뭐 대단한 것입니까? 대단한 거 아니죠. 금방 가면 끝나는 거예요. 전부 다. 아무리 세상에 아주 유명하다 하도 끝나면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걸 대단한 것으로 알고 그거 붙잡고 그거 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심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내가 일하는 것이어서 이렇게 잘하리라 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출세해서 명예를 가지고 호령하리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 얘기고, 우리 사람들은 내가 맡은 일에서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 또 사회는 사회인으로서 어떤 직업을 종사하는 게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 믿음의 생활이지, 믿음의 생활을 그냥 그렇게 하리라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니까 우리는 꼭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어야 돼요. 씻지 않으면 절대 우리 죄가 아니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씻어도 자기 약점이 제일 약점을 써야지. 그걸 내놓고 변두리만 씻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전가야 그놈이 안 변해요. 그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큰 약점, 그 약점, 제가 제일 회개 처음에 할 때 내 약점, 그 큰 약점이 무너지니까 다른 약점 같은 건 아무것도 안 해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는 참 하나님 축복받았습니다. 왜? 나에게 제일 문제점, 약점이 있는 것을 내가 회개하면서 첫 번째로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딱 해버리니까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냥 뭐 정신없이 그냥 죄가 해결되면서 쌓였던, 가슴에 쌓였던, 뭐 또 기록에 쌓였던, 사진에 쌓였던, 뭐에 쌓였던 것이 그냥 다 없어진 거예요. 깨끗이 끝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주 약점이 꼭 하나씩 아주 큰 것이 있어요. 큰 것. 이 큰 놈, 두목을 제거해야만 그 다음에 쫄개들이 그냥 푹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 두목을 제거해야 돼요. 요 두목. 요걸 제거하지 않는 한 둘러리는 암만 해도 그놈이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한 예배에 나오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또 찬송하다가 잘 하다가 조금 쉬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가 왜 생겼지 하고 그냥 또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또 찬양과 기도와 감사하게 되면 그래서 그렇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고 탁 나와서 영접을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예수 오시니까 무서워 도망가고 막 그러죠. 지금 마태복음 24장 오시면 전 무서워 도망가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막 점절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담대하게 주님 오셨으니까 나를 영접해서 나를 들어가십시오. 신랑 예수 오셨으니까 내 신부를 들어가십시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온 과거 어떠한 과거든지 어디까지 살아왔든지 어떤 나이에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이렇게 변하리라 하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지금까지 가져온 무서운 죄들 가장 중요한 죄들을 씻기만 하면은 아주 완전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어서 정말 하루 삶에 정말 신나는 삶, 정말 감격적인 삶,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자동차가 좀 잘못돼서 고장이 나도 우리 그 볼보가 고장이 나가지고 고쳤습니다. 고쳤어도 그래도 고장 나서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고쳐주었으니까 이제는 이것이 잘 구르라 믿습니다. 자꾸 문제가 생겨요. 잘 구르라 믿습니다. 절대로 이것이 가다가 스톱하거나 가다가 어떻게 되지 않거나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보다도 그냥 언제든지 확실한 잘 움직이는 차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동안 있다가 그 문제가 없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 차가 헌차니까 가다 고장나겠지, 어디다 서겠지, 어떤 문제가 생기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나는 지금 인생이 이런데 내가 인생이 살아버리니까 그건데 앞으로 가다도 또 그렇겠지, 앞으로 가면 또 이렇겠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내 인생은 아름다워지며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딱 정하고 나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에베소 3장 20절 같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 하나하나 조그만 일은 큰 일 전부 아마 그런 생활하는 분도 여기도 계십니다. 모든 생활 하나하나 처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딱 해버리면은 그렇게 되는데 가다가 곧 의심합니다. 좀 이상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보시면은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서 문제가 생겼죠. 그때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연결되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온 사람이 다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돼요.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께서 너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다 주겠다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찾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상 사는 것은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걱정하고 고생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도를 만날 때마다 웃음을 가지고 정말 즐거움을 가지고 저는 그동안에 가정에서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씻으면서 찬송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해서 정말 저런 사람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제일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에요. 어떤 환경도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 삶 속에서 전서 지금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거룩하게 되고 사랑 속에 살게 되고 앞으로 올 예수를 만나는 흠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삶 속에서 매일매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걸어가는 속에 우리의 축복이 날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참 예수님이 즐겁고 예수님이 좋아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사랑합니다. 뭐 고달프고 신경질 나고 그럴 때 한두 번씩 해보세요. 그러면 3번 해서 되겠느냐? 10번 해야지. 10번 한 20번 해야지.
30분 하다 보면 그냥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주님만 사랑하는 그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145편 제가 아침에 읽었지만은 그것이 뭔데? 전부 광대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하나님의 생각 광대하다. 그 광대한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광대함을 찬양해야 돼요. 광대함을 찬양해야 돼요.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런 삶이 오늘 하루 이 남은 시간 속에서 차고 넘쳐서 일주일 동안 살 때 정말 인생은 즐겁구나. 인생은 정말 멋있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앞으로 끊임없이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수고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사는 생명 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영원한 삶을 약속받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약속을 받아서 이 땅에 살고 있사오니 우리가 있어야 사는 그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잘 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몸감을 씻으면서 매일매일 깨끗한 삶 속에 살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인생 사는 목적이 분명하게 도와주시고 그 분명한 목적을 통해서 하늘에 가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길을 소개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